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변화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33절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한 연극 배우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맡은 배역은 심한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하면서 죽어가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기침 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안 나오는 기침을 억지로 하려니 어떨까요? 연기는 하지만 실감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가짜 기침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침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 기침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심한 감기에 걸려서 콜록콜록 기침하는 사람과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를 하고 같이 밥을 먹고 그렇게 지내다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감기에 걸리게 되고 그러면 기침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실감나는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침 연기가 아니라 진짜 기침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연극 배우는 가짜 감기 환자에서 이제 진짜 감기 환자로 변하게 된 것이죠. 감기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오면 몸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진짜 기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변화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몸에 감기 바이러스만 들어오면 그냥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가래 끓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좋은 변화의 예는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 변화도 이와 같은 과정으로 일어남을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밀가루 반죽에 누룩만 들어가면 부풀어서 빵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연극 배우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야 하늘에 들어가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만약 하늘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정로의 계단 17페이지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없고 거룩한 자들과 사귀기를 꺼릴 것이 비록 그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는 거기서 아무 기쁨도 얻지 못할 것이다.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인 사람이 만약 천국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 온 사람들과 마음이 안 맞아서 같이 지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천국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도 즐겁지 않은 장소가 될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 17페이지입니다. 그에게는 천국이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장소가 될 것이다. 그는 하늘의 빛이 되시고 하늘의 기쁨의 중심이 되시는 자에게서 피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런즉 악인이 하늘에서 제외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제적 명령으로가 아니다. 저희 자신이 하늘의 교제에 부적당하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이다. 천국이 고통의 장소가 된다면 그에게 구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시고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바라시지만 끝까지 죄를 사랑하는 사람은 구원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차라리 멸망받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그들에게는 오히려 소멸시키는 불이 될 것이다. 저들은 저희를 구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자의 얼굴을 피하기 위하여 차라리 멸망을 자취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림 성도 여러분,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양만 변하는 변형이 아니라 속까지 변하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여기 찰흙이 있습니다. 이 찰흙으로 코끼리도 만들고 호랑이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코끼리를 뭉개버리고 고양이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호랑이도 뭉개버리고 병아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 것을 변화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으나 변화라기보다는 엄밀하게 변형이라고 말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리적 모양만 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무엇입니까? 변화는 밀가루에 이스트가 들어가서 빵이 되는 것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화학적 변화입니다. 그 성질까지 변하고 속까지 다 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하늘에 갈 수 있습니다. 변형만 가지고는 하늘에 들어갈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는 속까지 다 변하는 것이고 변형은 겉모양만 변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속까지 변하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물리적 변형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 화학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지 제가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밀가루 속에 누룩이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화학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품성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을 가졌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기도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연구하고 지키면 마음속에 작용하여 모든 거룩하지 못한 성벽을 복종시킨다. 성령께서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마음속에 생긴 믿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역사하게 되어서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게 된다. 말씀이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이 생각 속에 들어가 박히면 거기서 영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땅에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원리와 같습니다. 옥수수를 수확하기를 원하면서 거기에다가 보리만 잔뜩 뿌린다면 어떤 밭이 될까요? 옥수수 밭이 될까요? 아니면 보리밭이 될까요? 당연히 보리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길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밭에 무엇을 뿌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 합니다. 말씀을 뿌려서 걷어지는 수확물이 바로 주님을 닮은 품성입니다. 그런데 말씀 대신에 엉뚱한 씨앗만 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 죽이는 영화를 보면서 야, 잘 죽인다, 총 잘 쏘네, 속이 후련하네. 지금 무슨 씨앗이 뿌려지고 있습니까? 살인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총기 소지가 자유로운 이유도 물론 있겠으나 더 큰 이유는 그런 영상물을 보고 즐기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학습이 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모방 범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불륜을 비롯한 온갖 악한 강신술이 흠뻑 배인 영화들, 다 그 동영상에서 악의 씨들이 분출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서 예수님 닮은 품성의 열매를 기대한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옥수수를 수확하고 싶으면 옥수수를 심어야 하고, 감자를 거두고 싶으면 감자를 심어야 하고, 고구마를 거두고 싶으면 고구마를 심어야 하듯 우리가 예수님 닮은 품성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아멘. 마음의 밭에 무엇을 뿌릴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화이트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기록될 때 그것은 순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죽은 문자가 아니다. 그것은 영이요 생명이며 상상력과 생각까지도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게 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기록된다고 하였습니까? 바로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켜야 함을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런데 사실 요즘에는 마음판이 과거에 비해서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복잡한 정보와 각종 동영상들의 잔상이 머리에 남아있어서 말씀이 들어오는데 혼선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 잘 닦이지 않은 칠판에 글자를 써도 명확하게 글의 내용이 들어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깨끗한 칠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뚜렷하게 새겨져서 놀랍고도 귀한 변화가 일어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진정한 변화, 즉 화학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화학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화학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훨씬 약한 사랑인 사람의 사랑만 받아들여도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갑자기 얼굴이 예뻐지거나 밝아집니다. 사람의 사랑보다 훨씬 약한 동물의 사랑을 받아들여도 변화가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강아지가 주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좋아서 그냥 깡총깡총 뛰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사랑스럽습니까? 사람들은 이 맛에 반려견을 키운다고 합니다. 하물며 사람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사랑은 품성을 개조하고 충동을 억제하며 증오를 가라앉히고 애정을 고생하게 해준다. 이 사랑은 우주처럼 넓으며 천사들의 사랑과 조화를 이룬다. 마음 가운데 사랑을 간직하면 그것은 온 생애를 즐겁게 해주고 온 누리를 그 고유의 행복으로 덮어준다. 우리로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랑, 바로 이 사랑뿐이다. 아멘. 실물교훈 100페이지입니다. 구속하시는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사랑이 다른 모든 동기를 정복해서 그 사랑의 소유자로 하여금 세상의 부패한 가마를 초월하게 해준다. 이것이 바로 사랑에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격발시키는 사랑의 힘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놀라운 에너지가 생겨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차별받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세금을 거두러 다니는 세리들이 왜 그렇게 미움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유대 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압제하는 로마 정부의 앞잡이라고 낙인 찍혔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세리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세금을 좀 더 과하게 거두어 자신의 배를 채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리들은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에다가 탐욕주의자, 이기주의자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돈도 많고 지위도 있었지만 늘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 사랑 대신 미움을 받는 존재였기에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거나 인정해 주거나 존경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습니다. 사랑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심지어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차별받는 사람들까지도 다 포용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여리고에 그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분일까? 그런데 삭개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운집해 있었습니다. 여리고 주민들이 다 모인 듯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되었고 심지어 멀리서도 그분의 얼굴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삭개오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 나무 위로 올라가자. 어린아이도 아니고요, 나이도 많고 지위도 높은 어른 체면에 나무에 기어 올라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지금 나이나 체면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 간절함이 모든 것 위에 있었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멀리 계시던 예수님과 둘러싼 군중들이 점점 나무 근처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무 바로 밑에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귀를 의심할 정도의 놀라운 음성이 들려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삭개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누가 내 이름을 예수님께 가르쳐 주었는가? 아무도 가르쳐 줄 이유도 없고 가르쳐 줄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을 알고 계셨을까? 어떻게 내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아셨을까? 이분은 평범한 보통 사람이 아니시로구나. 그런 분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내게 찾아오셨구나.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크신 사랑이 삭개오의 가슴에 밀려 들어오면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옛날 여리고성이 무너지듯 여리고 사람 삭개오의 마음의 장벽이 한순간에 와장창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을 점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것은 물리적 변형이 아니라요, 그것은 화학적 변화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여러분 삭개오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이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변화된 너무도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흘러 들어올 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반응할 때 기적적인 변화가 시작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은 내 노력이나 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즐겨 받아들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즐겨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대화를 통해서 그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때 하나님과의 사랑은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깊이는 기도 생활에서 결정됩니다. 가장 바람직한 기도 생활은 말씀 묵상과 더불어 병행하는 규칙적인 기도 생활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고 깨달은 것을 하나님과 나눌 때, 여러분, 그 대화는 정말 영적인 깊은 대화가 될 것입니다. 대화에도 레벨이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인사만 나누는 대화가 있고요. 마음속 깊은 감정과 아픔과 삶의 철학을 나누는 그런 대화도 있습니다. 식사 전에 드리는 간단한 기도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여러분, 그건 정말 꼭 필요한 기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하루 3번 식사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아픔과 즐거움을 나누는 더 높고 깊은 대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받은 은혜와 주신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얼마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즐겨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번째로 어떻게 화학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구주의 비유 가운데서는 누룩이 하늘나라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영혼을 소생시키고 동화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예시하고 있다. 이 능력이 역사할 수 없을 만큼 그처럼 극악하고 타락하고 저속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는 사람 속에는 새로운 생명소가 심어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기다리라. 무엇을 기다리라는 것입니까?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이르러 왔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해졌습니까? 사람들의 눈치나 살피면서 두려움에 떨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정신으로 복음을 들고 외쳤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듯한 그런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변화입니다. 물리적 변형이 아니라 화학적 변화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생각의 샘 근원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시도록 온전히 내어드릴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차원 높은 모든 교양과 교육을 가지고서도 죄인을 하늘의 자녀로 변화시킬 수 없다. 갱생시키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한다. 변화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이 같은 성령의 역사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 신앙생활도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런 자발적 순종입니다. 주의 뜻 행하는 것이 나의 삶의 최고의 즐거움이 될 때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키기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단지 의무감에서 지키는 사람들은 결코 순종의 기쁨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 받고 변화되면 하나님의 일이 가장 즐거운 일이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무거운 짐으로만 느껴지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하나님의 계명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의무들이 버겁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룩한 진리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진실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성령을 간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셔서 무거운 짐을 다 들어주시고 즐겨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쁨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순종은 즐겨하는 순종입니다. 복종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를 쓰신 이 만해 한용운 선생님은 스님이면서 독립운동가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 시를 기독교인이 지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신에 대한 자발적 순종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지를 잘 표현했기 때문에 이 시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이런 마음의 순수한 애정을 가지고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마음껏 활동하시도록 우리가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우리도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최고의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잘 통하는 가장 행복한 신앙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즐겨 동행하는 삶이 계속 이어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겉모습이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물리적 변형을 넘어선 화학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밀가루 속에 누룩이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화학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죽은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이요 생명이며 상상력과 생각까지도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게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감동하고 감사할 때 화학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때 사랑이 깊어지는데 그 방법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받은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셋째, 성령의 역사하심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차원 높은 모든 교양과 교육을 가지고도 죄인을 하늘의 자녀로 변화시킬 수 없다. 변화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 밖에서부터 들어온 누룩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변화되는 진정한 변화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참 기쁘네. 근심 걱정 물러가니 참 기쁘네. 기도하게 하시며 모든 의심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치니 참 기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찬란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유쾌하게 다 뛰노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찬란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증한 짐이 다 없겠네.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찬란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쇠함 없이 우리 둘러를 비치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찬란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함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리적 변형이 아니라 화학적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므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함으로 우리의 속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우리 안에서 변화시키는 주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